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3절입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며 살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비로 온 대지가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감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들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뜻, 인간의 욕망,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회복하시는 사랑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간증 넘치는 귀한 가정, 베델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드보라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 봉사팀, 또 봉사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마다 평안과 기쁨 넘치는 귀한 봉사자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꼭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효자복지관, 강원도장애복지관, 또 하나님 월드비전, 우리 강원 CBS 기관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고 또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해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비가 내리고 미끄러운 길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을 내가 들었다고, 특별히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서로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왜 분쟁이 있을까? 결국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고린도 교회에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성령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좋은 믿음의 지도자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고 아볼로를 만났고 믿음의 좋은 지도자를 만났어요. 복음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양육도 받았어요.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어요. 다른 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것,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무엇을 보는가 하면 장점, 은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분쟁하고 나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점만 보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아볼로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서로 경쟁하고 비방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미 받은 은혜까지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분쟁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들 까먹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다툼이 처음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대적하듯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방하는 것이 강해지게 되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까지 전해지고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다시금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양육한 사람은 아볼로예요. 아볼로 목회자예요. 사실 아볼로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지성적인 목회자입니다. 굉장히 양육을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결국 아볼로 목사님이 잠깐 떠났어요. 어디로 왔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내가 좀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처음에 나로 시작하다가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바울 자신과 아볼로 목사님이 함께 여기서 기도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편지 쓰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와 아볼로가 지금 함께 있다, 하나 되었다.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나도 너희들에게 전했고 아볼로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본을 보였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했던 복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이제 성경 편지로 전하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가르침,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려라. 이 말씀이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의 자리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부름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 왕 같은 사람이거든요. 부름받을 때 겸손했던 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그 사울 왕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은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은 잃어버리고 나만 있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오늘 고린도교 성도들을 향하여 겸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겸손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여러분 없는데 있는 척하고 있는데 없는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식적인 것, 허세 부리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건 결국 교만이죠. 겸손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어요. 성경 말씀으로 지식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셨고 나는 쓰임 받았습니다. 나는 목적어예요. 언제나 목적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겸손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겸손인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뿌리와 열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매 맺은 것은 하나님이 뿌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꽃 피우고 열매 맺었는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너희가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겸손을 회복해야 돼. 겸손을 지켜야 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주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자녀가 너무너무 잘났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예쁘고 똑똑하고 아주 키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녀예요. 근데 이 자녀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시험을 보면 무조건 첫 번째 합격, 뭘 하면 무조건 1등. 근데 이 자녀가 중고생이 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한번 떨어지게 해주세요. 한번 실패를 크게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얘가 제자리 찾지. 얘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한번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실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구나, 겸손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실패가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죠.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 면허 시험도 한번 떨어져 보고, 내가 무슨 이 취업 시험에도 한번 인터뷰에서 한번 떨어져 보고, 실패하면서 아이고,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항상 1등이 되는 것 아니구나, 내가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은혜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바울이 이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의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8절 이하를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 왕이라는 건 두 가지 뉘앙스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너무너무 높아졌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바울이나 아볼로 없이도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 잘하게 된 것, 긍정적인 면에서는 너희가 잘하고 있도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없이 왕처럼 그렇게 득세하는 것 아닌가,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끄트머리라는 단어예요. 끄트머리, 제일 마지막 자리. 끄트머리를 넘어서면은요, 그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제일 가장자리에 하나님이 바울과 여기 아볼로를 두셨도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트머리 두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밀어내셨다. 13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찌꺼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 나는 높아지고 싶지 않아. 너희들 앞에서 중심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끄트머리 자리면 돼. 나는 찌꺼기면 돼. 여러분, 찌꺼기가 보십시오. 설거지 할 때 보면요, 원래 음식이었어요. 음식 먹고 마지막 남아서 설거지하고 나면요, 그 음식 찌꺼기예요.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름답게 사용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먹고 잔치 끝나고 나니까 음식 찌꺼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쓰임 받아도 좋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면 나는 감사해. 나는 불만 없어.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되고 화목하라.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 대비시켜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 되었고, 약한 자 되었고, 비천한 자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쓰임받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너희를 높이신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 인정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쓰임받았다는 것, 사랑받았다는 것, 은혜 받았다는 것 놓치지 말아라.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낮아지라는 거예요. 누구와 갈등이 있을 때 너희가 낮아지면 하나 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너희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잘난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졌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환영받고 높임받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인데 나는 끄트머리에서, 나는 찌꺼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니 나를 이용해라, 아볼로를 이용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11절 12절 말씀 보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써도 여러분, 비방을 받은 즉 오히려 내가 권면한다? 욕먹는데 내가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권면한다?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의지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를 권면했는데, 너희들이 지금도 바울이 아볼로가 기도하고 권면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로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로 한다. 겸손해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잘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어떤 분이 중년에 어떤 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신부전증도 있고 피부에 어떤 문제도 있고 많이 힘들었는데 누가 이 알로에를 먹어보라고, 알로에 제품을 써서 한번 발라보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그 피부에 발랐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로에가 참 좋구나. 그래서 알로에 제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자기 소개해 준 사람하고 알로에 이게 어디에 좋은가, 자기가 효과를 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이거 좀 먹어보라고, 당신도 이거 좀 발라보라고, 그러면서 알로에 전도사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제품 소개해줬던 그분이 어떤 강연이 있는데 알로에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세미나 같은 강연회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 강연에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그 강연장에 이미 가득 차 있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앞쪽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강연 시작되기 전에 다 알로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알로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건 틀리다 맞다, 그 안에서 이미 강연 시작되기 전인데도 서로 티격태격 막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다 틀렸다 맞다. 근데 그 강연에 대부분 여성이 참여했는데 남자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 중년, 지긋한 한 노년의 남자분이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듣더라는 거죠. 여성분들이 이야기하는 알로에 장단점, 효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티격태격 말다툼도 하는데, 이제 진행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알로에 전문가가 이제 강연하시는데 김정문 알로에를 시작한 김정문 선생님이 오늘 이제 강연을 하시겠다고 나오시라고 했더니, 거기 이렇게 잠바 같은 것 입고 오셨던 그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강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의 신앙의 가장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교회 안에 함께 계세요. 우리 가정 안에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놓고 이게 맞다 틀리다, 내가 옳다 틀리다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을 한번 의식해 보세요.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받아들이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이미 내게 주신 것 놓치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뜻에 맞추어만 살면 하나 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과 아볼로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한번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과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천하고 조롱받고 내가 끄트머리에서 찌꺼기같이 되어도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고자 한다, 하나가 되라고, 겸손하라고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